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첫 번째로 그러면 전도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은 다 다르고 또 직업도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전도자로 불렀어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목사님만 전도자고 성도들은 전도자가 아니지 않냐 하는데 모두가 다 전도자예요. 목사님만 전도자고 성도들은 전도자 아니다고 하는 것은 천주교적인 생각입니다. 천주교는 사제들만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모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모두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심지어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자까지도 왕같은 제사장 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선지자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른 것입니다. 근데 전도자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잘 설명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전도자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진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을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께도 주업이 있어요. 그 주업이 여러분의 주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제1의 소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 소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바로 세계복음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건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떤 사람이 말하면 정말 맞나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는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추수할 곡식인 또 이들에게 복음 전할 자가 없으니까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탄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인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셔야겠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에게도 주업이 있습니다. 주업. 여러분에게도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업이 뭐냐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해 나가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부업인데 그거보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주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본업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업이 여러분의 주업이 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주업을 이루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정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업이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 우리를 통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오늘도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오늘 여러분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이걸 보고 삼원을 승리한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주업을 나의 주업으로 붙잡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전도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전도자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강단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을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리랑 같아요. 애굽에서 피 바르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가나안 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가는 동안 어떻게 했냐? 성막 중심으로 가나안의 여정을 향해 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또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강단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 서로 회의하는 거는 줌으로 해도 돼요. 비대면으로. 근데 예배 때 말씀 듣는 거는 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못 올 때는 실시간 유튜브라도 예배의 축복 좀이라도 맛볼 수 있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음 없는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거기에 영향받게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성경 충만한데 또 토요일쯤 되면 또 그렇게 못 산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요. 그럼 다시 주일날 와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쩌다 한번 듣는 게 아니라 매주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제가 소망하는 게 뭐냐?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시편을 통해 성경을 통해 계속 복음이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단 중심의 시작은 뭐냐?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자, 두 번째, 예배 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나면 까먹어요.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내가 붙잡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뭐 말씀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 노아 시대나 아담 시대 같으면 기록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주 똑똑할 때예요. 안 까먹을. 그래서 성경을 전승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때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구나. 이거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미션을 붙잡아야 된다. 미션.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는 거고 찬양해야 되겠구나. 믿음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비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흑암의 권세가 파도같이 물러가고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붙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나오는데 그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거든요. 선포된 말씀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붙잡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관별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포럼을 나누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포럼하며 함께 기도하면 그 자리에는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자, 여기까지 하는 걸 보고 강단 중심. 이렇게 하신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의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 승리하지만 매일매일 평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돼야 돼요. 기도 없는 그날은 영적인 힘 없는 날이잖아요.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시편 1편 2절 3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의 삶이 순탄하면 좋겠지만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간혹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매일 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염려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다윗처럼
시편 5편 3절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랬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활동을 할 때, 현장에 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7편 3절에는 다윗이 그랬어요. 밤에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밤은 말씀으로 답을 얻는 치유의 밤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아침과 낮과 밤 시간 여러분들이 늘 도전하시기 바래요. 까먹을 수 있어도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한 한 명이 있는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하루에 3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 몇 시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3번 했다는 게 아침 7시에 한 번 하고 8시에 하고 9시에 한 다음에 하루 종일 안 하지 않았겠죠. 상식적으로 아침, 낮, 밤에 했겠죠. 예. 이렇게 기도가 우리 삶에 우선돼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전보다 더 바빠지기 때문에 나는 내일부터 이전보다 더 기도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더 바빠지면 기도 시간 줄어들 것 같은데 더 바빠지니까 더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더 바빠지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더 갖는다는 거예요. 예.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오셨었던 유명한 부흥사인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아침 기도는 축복받는 열쇠고 저녁 기도는 보호받는 자물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기도를 말한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를 열어야 축복이 오잖아요. 이 아침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는 열쇠를 내가 여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아침 기도하는 거예요. 자물쇠는 뭡니까? 도둑들이 못 가져가게 잠그는 거잖아요. 저녁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받아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자물쇠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기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밤 기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강단 중심으로 또 매일매일 기도 우선으로 어떻게 보면 반복 같지만 반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째.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 딴 데가 아니라 나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참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이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하신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가 되어지고 이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받게 되는 게 참된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강단 중심으로 기도를 우선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여기에 대한 가장 잘 나와 있는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참된 응답 받은 성경의 증거예요. 자, 첫 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석 달 동안, 자,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담대히 증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3달 동안 바울은
강단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전했는데,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말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들으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서 무리들 앞에서 이 말씀을 비방했거든요. 그러나 누가 있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9명은 거부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들을 한 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 않네 하지만 어떤 생각드냐, 9명이 거부하고 1명이 그 말씀 듣는 그 1명들이 모였구나. 그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예전에 15년 전에 오산대 친구 목사랑 복음 전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 남학생들이 한 10명 정도가 담배 피면서 놀고 있길래 거기 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라면서 복음 전하는데 대부분 저리 가세요. 필요 없어요. 막 어떤 학생은 담배 후 불면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만히 있다가 저 들을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그래가지고 걔만 따로 불러가지고 구원의 길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 동안 만난 기억이 있거든요. 이처럼 현장에는 지금도 비난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는 에베소 이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세기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교회만 있으면 막 사람들 오고 전도가 잘 되는데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하거든요. 옛날보다 전도는 안 될지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고 현장에 이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3주간 우리 교회 캠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까먹을 뻔했어요. 이제 캠프. 근데 어느 날 이제 수요예배인가 새벽 기도인가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유아실에 놓여 있는 건빵 박스를 보면서 캠프를 멈추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예비하신 자를 만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이 응답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신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지속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교회 주변과 또 여러분 현장에 많은 영혼들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듣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다 영접은 안 할지라도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 있었던 전도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참된 응답 받도록 평상시에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귀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업이 우리의 주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강단 중심으로 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우리의 현장에서 참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